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3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잔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2장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곧 반역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취하신 실제적인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진멸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지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8절에서 3,000명이나 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행한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곧 영적 간음 반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반응이 있었지만 대조적으로 인간 모세, 지도자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증거판을 집어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불태우고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네이지파 사람들을 동원하여 우상편에 선 사람 3,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32장 하반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오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2장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이 단어는 전염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질병으로 치실 때 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요청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2만 5천이나 되는 사람을 친히 죽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구체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도자가 이쯤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도자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연호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의 말을 듣자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반응으로 보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 목숨 바쳐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반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주님이 친히 죽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모세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바로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구원자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리를 여러분이 앉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모세 너는 구원자가 아니야. 이것을 바로 개념적으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33장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할 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고백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자기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3장 1절에서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 말은 무슨 의미의 말이겠습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절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인도하는 걸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죠. 너희들이 범죄하였지만 범죄한 것과 상관없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해서 약속을 취소해 버린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끄집어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 사실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충실하게 바로 이끌어가는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짜잔한 부모가 있죠. 어떤 부모입니까? 자식이 못났다고 약속한 걸 안 지켜요. 그건 부모 아닙니다. 그건 회사 사장님이실 수 있겠죠. 부모는 안 그럽니다. 회사 사장님은 약속했는데 사원이 충실하지 못해요. 사원이 너무 못났어요.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약속했는데 자식이 못났어요. 자식이 부모 속을 썩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자식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부모가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회사 사장님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범죄 사실과 상관없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여러분이 범죄 사실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두 손 번쩍 들어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라고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자식됨입니다. 그것이 자녀다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라는 의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가 되셔서 앞서 가셔서 가나안 온 주민을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출애굽기 34장 2장 2절에서 갑자기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약속을 하셨던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온수에게 온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가 행하겠다, 사자를 앞서 보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33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또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는 별다른 변화를 초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가 판가름되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동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들의 현재의 언어 생활이나 또 현재의 여러분의 관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걸 여러분 살펴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보험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담대함의 근거를 삼는 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도전하며 살아가고 또 여러분이 또한 열심히 살아가고 또 여러분이 또 뭔가를 부지런히 살아가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동되어 있다. 이 사실에 근거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 와서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와 상관없이 약속을 꼭 지킬 거야. 반드시 지킬 거야.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멸해서 반드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 거야. 그러나 너희들과는 함께 내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금 활동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1절과 2절 그리고 3절이 전후 문맥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데 왜 함께 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또 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가 금세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너무 죄가 많이 묻었으니까 흙이 잔뜩 묻은 아이가 엄마하고 달라들면 엄마들이 이축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상했던 그것과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적과 꿀이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들이 이미 범죄하여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본심 때문에 그래요. 본심 때문에. 이것을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길게 역사적 사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7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들이 범죄해서 더러우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나 너희들 예면할 거야 그래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버린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생기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이 뭔지를 1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로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와 희망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였던 그들,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그 풍성함에 겨워서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풍요롭지 않습니까? 우리 여름날 되면, 저도 오늘 날씨가 덥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런 생각이 잔뜩 들었어요. 아우, 밥맛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여름 덥다고 해서 밥맛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여름날에 그 찬물에 밥만 먹어도 무조건 맛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된장에다가 고추 찍어 먹으면 진수성찬 아니었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너무너무 풍성하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입맛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아침에는 만나주고 저녁에도 하나님이 메추라기 날려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입맛이 없어가지고 외식을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위기 아니지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많은 분들, 아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예배의 맛이 회복되고 있어요. 입맛이 회복되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음대로 하고 모임도 마음대로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의 맛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은 너희가 범죄했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모스서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여기 알았나니, 이 말은 공동번역 성경, 아니 쉬운 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냈죠. 그러므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떠났어요. 왜요? 그들만 선택했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떠나셨어요. 이것을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이제 신명기 4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신명기 4장이, 신명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32장이나 뭐 33장 이 사건을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4편의 설교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영적 준비를 시키는 성경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진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 내용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들이 속히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에게로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신부된 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함으로 영적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버려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신부된 그들이 하나님께서 신랑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가 이것을 전심으로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유산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이 원하는 유산을 다 줍니다. 가지고 가면 허랑방탕할 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탕자가 그곳에 이제 아버지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결국 그 자식이 거지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가 거짓골이 돼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에게 바로 잊혀지지 않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은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짓골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는 자식인 것이죠. 그가 못돼 먹어도 자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품꾼도 풍요롭게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풍성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인데 자식된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품꾼에게도 풍성하게 대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내가 자식 아니어도 좋사오니 아버지에게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요청해야지 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왜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할 때 아버지가 그곳까지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짜 아들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 먼 나라까지 쫓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더라도 완전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자식된 나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은혜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장신구를 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을 미루시고 계시죠.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 보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장신구를 떼는 것을 보고 함께 할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 떠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떠나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신구를 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를 보겠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한 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이 찾던 장신구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할 때 사용했던 모든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는 바로 물건으로 온몸에 장신구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시면 왕족인지 귀족인지 뭐 평민인지 천민인지 아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 얼마나 장식을 했느냐 이것 보면 알지요. 특별히 이렇게 여자분들 보면 머리에 이렇게 특별히 뭐 그 왕비들은 뭐 가채 이렇게 막 목이 부러지게 이렇게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평민들은 그 수건 한 장 두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신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신분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장신구를 통해 신분을 과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장신구를 통해서 너의 신분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너의 신분을 보여주는 자라는 것을 니들이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인생의 가장 명예롭고 가장 강력한 신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을 세상이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분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신분은 뭡니까? 아파트 평수 아니겠어요?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요즘은 그 뭐 무슨 화장품 쓰냐, 어떤 옷을 입냐, 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옷에도 보시면 막 명품 옷은 그냥 이렇게 그 디자인 자체가 상표를 막 이렇게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막 구찌 같은 거 보면 가방을 딱 봐도 구찌 아닙니까? 멀리서 봐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가방을 들 수 있는 재력을 가졌어, 이 정도 가방을 들 수 있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걸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분은 장신구로 너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신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의 유일한 신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가를 내가 보겠다. 내가 너를 떠나려고 했던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게 하려고 한 목적이었는데, 너희들이 내가 떠난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것이 진심이라면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장신구로 너의 신분을 과시하던 애굽 사람의 풍속을, 또 유행을, 그들의 삶의 방식을 버려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너의 유일한 신분, 너의 명예가 되게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듣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신분이 되어야 합니다. 유일한 신분을 증거하는 바로 내용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여선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선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 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유일한 바로 방식이요, 유일한 증거가 되는 민족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유일한 신분이 됐을 때, 나의 유일한 능력이 됐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누가 해를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부도이기 당하면 누가 겁이 안 나고, 암 걸렸다고 병원에서 진단 나오면 누가 겁이 안 나겠습니까? 다 겁이 나는 것입니다. 안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고생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합격 통지를 기다렸는데 떨어졌다고 연락이 오면 여러분 얼마나 겁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다윗에게는 유일한 신분의 표시였어요. 자신의 권력의 표시였고 자신의 안전의 표시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면 당연하게 그에게 주어지는 건 사망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죽음이라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다윗의 잔이 넘치는 역전이 일어나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늘 갈망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사십시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 의식을 가지고 늘 살게 해주십시오. 혹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먹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시오. 우리가 찬송가 36장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며 예수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여러분 권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권능을 가지고 늘 이 시대 속에 살아있는 교회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성도의 자랑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의 삶,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26장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석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연속 쫓겨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 가서 팝니다. 딴 데 가서 팝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누오봇에 가서 팠더니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고 나서 이삭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으면 거기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거기 눌러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해서 옮겨갈 때마다 다투하지 않고 옮겨갈 때마다 팔 때마다 우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삭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툼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아버지가 함께했던 땅,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부엘세바로 자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 아브라함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물이 터지는 것이죠. 그때 2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 어찌하여 내게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이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례식 날에, 아니 장례식 날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아팠을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했던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네 어떤 교회 이런 소리는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될 교회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식 복 많이 받았네. 이런 거 여러분 그건 빛깔 좋은 개살구라 그럽니까? 그게 불가합니다.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시군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자다. 그러니 복 받은 사람 옆에 붙어 있고 싶어요. 당신에게 붙어 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온수들이 와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가 제일 그 부끄러워하는 그 찬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마귀가 부끄러워서 떠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정체성, 이런 인생을 살라고 주님이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장신구로 우리의 신분을 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께 늘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기도와 또 신앙생활, 또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지키심은 우리의 행위와 연동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신분을, 너의 장신구로 너의 신분을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로 너의 신분을 삼으라 요구하십니다. 주여, 이 밤에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너는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여, 이 신분을 내 아들이 나를 보며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강력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